여러분, 제가 목회 초년병 때 목회를 하다가 마음의 중심이 흩어지고 영적으로 소진되게 되면 제가 성경처럼 꺼내서 읽곤 하던 소설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작가 이은성 선생님이 쓰신 소설 동의보감이라는 책입니다. 조선시대 의성이라고 불리우는 허준 선생이 의술을 가지고 병자들을 대하는 마음을 찬찬히 읽어보가노라면 영혼의 의사가 되는 목사가 어떻게 주님 섬겨야 되고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를 다시 확인하게 되면서 흩어져 있던 마음의 세계가 다시 정리되는 그런 경험을 하곤 했었습니다. 허준이 스승 유이태에게서 의술을 배우는 중에 하루는 문 밖에서 마당을 쓸다가 스승이 자기 아들 유도지에게 의원의 길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귀동냥으로 듣게 됩니다. 하여 의원이 의원이고자 하는 공부의 시초는 1592가지의 약재 이름을 외우며 그 약재 쓰고 달고 시고 쓴맛과 그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며 나서 살고 병들고 죽는 모든 인간의 이치를 다 깨달아 알았다 할지라도 네가 마지막 한 가지를 갖고 있지 못하면 의원이 될 수가 없다. 비록 그가 동서고금의 의서를 다 통달하여 온갖 의술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이 한 가지가 없으면 참된 의원이 될 수가 없어. 아들 유도지가 묻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오니까? 무엇이기에 의원에 관한 모든 술과 지식을 가져도 그 한 가지가 없으면 의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스승이 말합니다. 그것은 사랑이다. 병들어 아파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이 없으면 의원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특별히 대형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만 제가 개척교회도 해보고 중경교회도 섬겨보고 큰 교회 목회도 해보면서 교회의 크기가 좋은 교회와 나쁜 교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됩니다. 큰 교회가 문제가 많은데 큰 교회 문제가 생기는 것은 교회 사이즈가 커졌기 때문이 아니고 사이즈가 커지면서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약점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무슨 약점이냐? 1000명 이상이 넘어가면 교회는 그때부터 제도와 행정과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영혼에 대한 관심을 서서히 기울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성과 인격적 만남에 의해서 움직이지를 않고 제도, 시스템, 내규,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면서 결국은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적인 정신과 복음의 능력이 서서히 상실되어 버리면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의 덩치는 유지되고 숫자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아니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죄인이 회개하여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당연히 교회도 자라가지를 않게 되죠. 주님의 목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거듭나려면 목사부터 시작해서 교회 일꾼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심령의 민초가 되는 한 영혼 한 영혼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목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본문 말씀은 사람의 영혼을 울리는 깊은 말씀이면서 이 말씀의 이치를 바르게 깨달아 알았을 때
우리의 신앙관에 엄청난 지각 변동을 가져오는 대단히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잃은 양의 비유는 단순히 잃은 양 찾아서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자는 본문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기까지 네 내면 속에 어떤 변화가 선행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비유는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음식을 먹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바리새인들이 비아냥거리는 것을 보고 우리 주님이 반응하시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본인들이 하나님을 대단히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자기의 자족감에 안주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관심 가지시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경건한 사람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들, 은혜로부터 내어던져져 있는 사람들, 오래전에 잊혀져 버렸던 그 사람들, 교회 안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예배에 와서 그저 영혼의 빨대만을 하나님 앞에 꽂고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힘든 그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어떤 마음 갖고 계신지를 이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의 종교 영역을 만들고 그 속에 자족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그 잊혀져야 마땅했던 사람들이 가까이 하시는 것을 보고는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습니다. 정작 본인들도 그렇게 사랑받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잃은 양을 대하는 목자의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한 영혼을 깊이 배려하시는지를 그림처럼 펼쳐 보여주신 것입니다. 4절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한글 개역 성경처럼 찾아다닌다는 말이 2번 반복해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원문을 번역하면 그것을 찾을 때까지 헤매고 다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온당합니다. 당시의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해서 책임을 다했습니다. 양 한 마리가 실종되면 그들은 주인에게 그 양의 죽은 흔적이라도 갖다가 줘야 했어요. 그래서 양 한 마리를 잃으면 이들은 그 양의 발자국을 쫓아 산을 건너고 물을 건너곤 계곡을 건너곤 합니다.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치를 아는 이 양 주인은 목자를 고용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면접을 볼 때 물었다 그럽니다. 우통을 한번 벗어보세요. 그래서 우통을 벗어서 그 목자의 가슴에 흉터와 상처 자국이 많은 목자면 많은 목자일수록 그 목자는 양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목자인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지요. 그가 목자라면 당연히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산과 들을 헤매고 다니는 것이 당연하다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양은 소나 염소처럼 앞위와 뒷위를 각각 가지고 있으면서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입니다. 다리는 짧고 가늘고 몸통은 커요. 그래서 혼자서는 제대로 걷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무리를 지어서 같이 걸으면서 옆에 있는 친구가 서로가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받쳐주면서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는 중에 꼭 그 목자 안 따라가는 이상한 양이 한 마리씩 있지 않습니까? 그 양이
원래 가야 되는 길에서 일탈을 해서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면 이 양은 혼자 길을 걷다가 조금만 비탈길이 나와도 띠뚱띠뚱 하다가 옆으로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뒷위가 앞위를 서서히 압박하게 되어서 그 고통에 오래가지를 못하고 곧 숨을 거두게 된다는 거지요. 이런 양의 생리를 잘하는 목자는 한 마리 양이 없어지게 되면 그 한 마리가 받을 고통, 그 한 마리의 양이 곧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생각하면서 애가 타서 기다릴 수가 없어서 멀쩡한 양 99마리를 있는 자리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자기의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간절히 찾으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있는지를 그림처럼 펼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머물러 있어야 되는 부분이 들에 두고라는 구절입니다. 들에 두고. 좀 이상하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섰는데 한 마리는 찾았는데 그 들에 두었던 99마리가 다른 들짐승에게 노략질을 당하게 돼서 다 도망가 버리거나 목숨을 잃었다. 그러면 이 목자가 좋은 목자입니까? 좋은 목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선한 목자는 99마리 들에 두고 한 마리 찾으러 나서는 게 그게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몇몇 주석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들은 에레모스인데 아마도 여기서의 들은 광야가 아니고 목초지일 것이다. 그래서 99마리 그 자리에 놔둬도 양들은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주석도 있고 또 어떤 설교자는 이때 이 목자는 자기의 보조 목자, 조수 목자에게 99마리를 맡겨두고 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런 해석은 본문이 가지고 있는 영적 깊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소치에서 나오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모든 예수님의 비유에는 비약과 점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유리창처럼 이렇게 펼쳐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캄캄한 방에 갇혀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는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창문을 살짝 열어주실 때 그 어두운 방 속으로 아주 따뜻한 은혜의 햇살이 쫙 비춰져 오면서 캄캄한 방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저런 것이구나 라고 보여주는 것이 이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 즉 우리 인간의 마음과는 다른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분의 나라의 비밀을 때때로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비약처럼 보이고 점프처럼 보이는 그 부분이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 바로 그 비약과 점프가 들에 두고예요. 들에 두고. 무슨 말씀이냐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 목자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은 한 마리의 안전이 99마리의 안전보다 절대로 덜 중요하지 않다. 주님이 그것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한 영혼의 존재의 무게가 99명의 존재의 무게보다 절대로 덜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저울에 한 사람과 99사람을 달아보면 어떤 것이 더 무겁고 어떤 것이 가벼운 것일지 주님이 보실 때는 똑같다는 의미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처럼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계량적인 수치에 민감한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지요. 우리는 한 사람은 한 사람이고 99사람은 99사람이에요. 그래서 99사람은 1 곱하기 99고 그렇기 때문에 99명은 한 사람의 99배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 한 사람의 그 영혼의 무게는 절대로 99명의 99분의 1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는 동등하게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이해하기 힘든 본문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이 본문은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가슴으로는 와닿지 못하고요. 우리처럼 늘 계량적인 수치에 의해서 어디가 많은 것이고 어디가 적은 것이며 이것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 사람 속에 9,900보다도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 마음과 눈으로 사람을 쳐다보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실 때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지요. 뭘 말하느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의 심장이 두근두근 뛰면서 다스리시는 교회, 그 교회의 본질은 절대 숫자 자체에 있지 않다.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는 목사가 5,000명을 목회하는 목사나 50명을 목회하는 목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큰 교회요, 다 중요한 교회요, 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 작은 교회예요. 그래서 몇 명을 목회하든지 그것은 한 판의 목회가 되고 한 판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의 심장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정성을 다하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는 곳.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건 그냥 단순히 쓰는 말이 아니고 교회의 본질은 제도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시스템도 아니고 교회의 본질은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인격과 인격의 부딪힘을 통해서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고 그 한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을 통해서 죽어있던 생명이 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곳, 그것이 교회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때 영광 받으시는지 압니까? 우리가 손을 높여 찬양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초대교회의 이레니우스라는 위대한 그 교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어 있었던 한 영혼에 꽃이 피어나기 시작할 때 영광을 받으신다. 제가 전임 전도사 시절에 개척교회를 섬길 때 일이었습니다. 여느 개척교회 교역자처럼 교회 행정도 하고 교구도 섬기고 심지어는 이제 청년부까지 섬기느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어느 날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에 자매님이 찾아오셔서 부탁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이번 주 토요일 날 여의도에서 저희 부부가 조그만 음식점을 개업하는데 전도사님 오셔서 좀 개업 예배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시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오후 3시입니다 그래요. 제가 5시에 청년부 예배가 있기 때문에 물었던 거예요. 여의도에서 갔다가 5시까지 돌아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구나 싶어서 3시에 정확하게 시작하고 3시 40분에 출발하면은 대략 1시간 반 내는 돌아올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따라서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여의도까지 가는데 너무너무나 길이 많이 막히는 거예요. 평소에 늦어도 1시간 반이면 가는 거리인데 토요일 날은 더 막혔던 것입니다. 그럴 것이 그때는 주 5일째 근무가 아니었던 그 시간에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막히게 되어서 결국은 개업 예배하는 집을 도착을 했더니 3시 40분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5분 설교를 하고 15분 안에 그냥 예배를 후닥닥 마치고 가방을 들고 튀어나왔는데 오는 길도 또한 너무너무나 막히게 돼서 결국은 5시 반이 다 넘어가지고 청년부 예배실에 도착을 한 거예요. 청년들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교역자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올라가자마자 바로 설교단에 올라가서 도장 찍듯이 설교를 마치고 자리에 털썩 앉았는데
땀을 식히려고 자리에 앉았는데 제 가슴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서글픔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15분 예배 인도하고 5분 설교하려고 길바닥에서 4시간을 허비를 했구나. 이런 마음이 찾아오면서 내가 젊은 날을 이렇게 보내는 거 정말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회자로서의 삶이 좀 보잘것없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마도 그 전부터 이런 일들이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마침내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여파로 인해서 다음날 주일 예배도 무덤덤하게 드리고 평소보다도 일찍 후배 전도사들한테 일을 맡기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그러는 겁니다. 어저께 당신이 그 개업 예배 드렸던 집 있잖아요. 그래. 그 집에 남자분이 당신 설교에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이제 제대로 한번 예수 믿어보겠다고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사실은 그 자매가 남편 때문에 속앓이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그냥 둔중한 몽둥이에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했었구나. 그것이 단 5분이건 단 5초건 간에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에 새로운 희망과 결단을 불러일으키시려고 나를 쓰시기를 원하셨는데 나는 5분 설교하려고 길바닥에서 4시간을 날려버렸다고 목회자 내 자신에 대해서 초라하게 생각했었구나. 여러분, 제가 무슨 능력 있는 설교자라고 5분 안에 한 사람의 삶의 방향성을 바꿔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남편을 위한 아내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사람의 그 방황의 세월을 아셔서 5분 동안의 거친 메시지를 통해 그 사람 속에 심령의 역사를 불러일으켜 주셨던 것이지요. 저는 그날 하나님께 목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목회는 절대로 숫자 노름이 아니다. 절대로 효율성 생각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을 놓쳐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목회가 아니다. 그것을 제가 그때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미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교인들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셨다. 그 인류 안에 여러분들이 떠리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때 누가 구원받는데 덤으로 떠리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자를 아시고 아시는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핀셋으로 찝어내셔서 나 한 사람을 아시고 당신의 존전 앞에 딱 세운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인류 역사상에 5억 명, 50억 명을 구원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 50억 명 속에 묻혀있는 한 사람이 아니고 단독자로서 실존자로서 우주의 무게와 비견될 만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아는 바 되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누구와 비교하지 아니하고 나 한 사람을 신실하게 사랑하신다고요.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데도 마찬가지여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회중 속에 묻혀서 내 형제자매 대하는 거 주님 안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주님 섬기는 것,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섬겨주셨듯이 한 영혼 한 영혼에 깊이 관심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주셨다.
그럼 내 한 사람의 존재의 무게가 얼마입니까? 내가 마귀의 자녀였는데 예수님이 몸값을 치르셔서 나를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속량이라고 하는데 그 속량으로 나를 위해서 치른 몸값이 얼마인가요? 예수님의 몸값 아니에요. 예수님이면 하나님의 몸값인데 나 한 사람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통째로 내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내 몸값은 하나님의 무게인 것입니다. 값없이 구원받았다. 그 값이 없는 것이 공짜가 아니에요. 값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값이 없는 거지요. 한 사람은 우주에 비견될 만한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누군가가 대체하고 돈으로 해서 구원할 수가 없다. 하나님 자신만이 저 우주에 비견되는 한 사람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자기 자신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의 무게는 우주의 무게에 비견되는 거지요. 여러분 자신을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교만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존엄성을 세상 속에서 팔아넘기면 안 됩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당당해야 되냐? 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그릇된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력에 자기의 영혼을 주지 아니하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존귀함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왕의 자녀인데 죄의 자녀가 돼서 나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으며 어둠의 힘에 내 영혼을 맡길 수가 없다. 이것이 나로 하여금 세상의 악의 지배 속에서도 내 영혼을 당당하게 건수시켜주는 힘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존재의 존엄성을 알 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답게 처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대해줄 줄 알아야지요. 큰 교회의 약점이 뭐냐? 자기가 신경 안 써도 사람은 얼마든지 온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사람 귀한 줄을 몰라요. 여러분들이 개척교회를 섬겨보셔야 돼. 개척교회를 가면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지 동네 개 한 마리가 예배당에만 들어와도 할렐루야 부른다. 그런데 교회가 크니까 사람이 드나드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를 않아. 새로운 사람이 내 옆에 와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안목을 어느 순간부터 잃어버렸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냉랭하고 무관심한 줄 모릅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만극한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으면서 아무 사랑도 받지 못한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을 대해요.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는데 예수님을 머리로 섬기는 성도들이 연약한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 힘없고 백없고 연줄이 없는 한 영혼에게 관심 갖지를 않습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새가족을 배려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낯선 공동체에 적응하느라고 얼마나 힘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보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가 새가족을 섬기면서 막 이러는데 새가족이 가만히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 내가 진심으로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 사람 빨리 키워가지고 구역장 권차시켜가지고 일시켜야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이 영혼의 울림이 있지를 않고 교회 생활하다가 시험에 들면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개신교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합니까? 가톨릭보다도 통계에 의하면 2.5배를 더 사회봉사라든지 구제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국 개신교가 하는 구제봉사를 한국 사회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지를 않아요. 이유가 뭡니까? 한국 개신교가 봉사하는 부분이
한 영혼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진정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부흥을 위한 수단으로 봉사를 생각하는데 인간은 영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캐치하고 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받으면서도 기쁘지를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면에서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진심으로 관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지 못하고 교회가 인격성을 잃어버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무덤덤하고 무관심하게 대하면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과 멀어져 있으니까 그게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지 무엇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까? 통회해야지요. 한국 교회 안에 있는 그릇된 세속적인 흐름 속에 나도 모르게 영혼을 맡겨서 주님, 한 영혼을 관심하는 마음이 내 속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통회해야 되지요. 우리 안에 목소리도 내지 못한 채 가만히 들어와 있는 작은 형제, 작은 자매의 관심과 그들의 아픔과 불편함에 대해서 귀 기울이셔야 돼요. 목사나 장로같이 힘 있는 사람이 말하고 은퇴하신 장로님들이나 연로하신 권사님들이 교회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신을 바짝 곤두세워서 듣는데 교회 안에 힘이 없고 권력도 없고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는 한마디는 그다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부터는 우리 모르게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세문안교회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문안교회 좋은 교회예요. 일반적인 평가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주님 모실 때 위대한 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그 리그 바깥에 있는 사람은 들어올 수 없는 문화적 환경을 만들면 그것은 잃어버린 한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새로운 성도가 이 공동체에서 그런 문화 때문에 너무너무나 낯설게 생각하고 자기가 이방인처럼 여겨지게 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런 익숙한 문화를 주님을 위해서 살포시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게 공교회예요. 공교회. 목사인 저부터 온매 모세를 다시 고쳐매고 온 성도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 들판을 헤매고 다니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회를 살피고 돌보고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무덤덤하게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데 그날 한 사람이 세문안교회를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은 살지 죽을지를 오늘 세문안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려보고 결정해야 되겠다 하고 온 거예요. 자기의 마음은 누구도 알아줄 수 없고 누구에게도 표현하지 않지요. 근데 예배의 자리에 왔는데 나를 너무나 냉랭한 눈빛으로 대해주고 사랑의 공동체라고 모여있지만 그 말은 다 입으로만 내뱉는 말처럼 들리면 이 사람이 교회 문 밖을 나갈 때 사랑이 없는 세상이구나 하고 한강에 가서 자기 전신을 던진다. 주님이 그 핏값을 누구에게 요청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거지요. 밖으로 목소리 외쳐지지 않았다고 그들이 말을 할 줄 모르는 게 아니고 밖으로 소리치지 않았다고 하여서 그들이 마음의 느낌과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들은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공간과 자리를 갖고 있지를 못할 뿐이에요.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공동체면 그렇게 우리 속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싶지만 내지 못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런 사람들의 그 영혼의 소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주며
사실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발전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그 소리를 귀 기울여 주는 것이 그 영혼을 피어나게 하는 일이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환영하고 배려하고 열어주는 이런 공간을 만들 수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때까지보다도 더욱더 세문안교회가 한국의 어머니 교회면 어머니 교회답게 교회 성령의 훈풍이 불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에게 깊이 관심 갖는 아름다운 공동체 이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펼쳐 보여주셨던 비유를 통하여 한 영혼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발견되었으며 주님 앞에 뽑혀졌으며 주님의 사람으로 인쳐지게 된 것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를 그렇게 찾아오셔서 당신 품에 안아주셨듯이 내 옆에 있는 한 지체를 향하는 마음이 애간장이 녹아내려 가셔서 그를 향해 가는 그 촉급하신 마음을 저희들도 살피게 하시고 주님 가 계신 그곳에 저희들의 마음도 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서 저희들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이 아파하시는 곳에 저희 마음도 함께 상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는 그 영혼을 살피고 돌보며 배려하는 일을 위해 우리의 안전하며 익숙한 자리를 기꺼이 떨치고 나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